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마무리하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언급하였다고 한다면 7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왕에 대한 약속을 다룹니다. 따라서 문맥상 12장은 이 심판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과 4절을 보면 그날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11장에서 그날에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왕을 통해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것처럼 12장 역시 종말에 이루어질 구원에 대하여 찬양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말하는 사람이 나라는 1인칭 단수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대한 감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너희가 라고 하면서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적 차원에서 감사하고 노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그날에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당신을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날은 이미 말한 것처럼 11장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돋아나는 시기이며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구원의 때입니다. 미래에 있을 어떤 특정한 날이라기보다는 훗날에 이루어질 구원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당신, 즉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에게 감사의 찬양을 노래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에 대하여 감사 찬양을 할까요? 그것은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자신을 안위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죄와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거두셨으며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11장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 약속해 주신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사건으로 인하여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구원 자체가 됨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후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고 노래합니다. 이 노래는 출애굽기 15장 2절에 나오는 구절로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 모세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이스라엘의 구원이 과거 출애굽에서 경험한 그 구원 사건을 다시 한번 베푸시는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위해 출애굽을 행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제공하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헤롯 대왕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언급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동일시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될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개인적 감사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감사 명령으로 전개됩니다. 감사하라, 부르라, 선포하라, 알게 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에서 열방을 향해 하나님과 그의 행위를 선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하신 일은 지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만국 중에 알려야 할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제2의 출애굽 사건은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의 주민들은 만국 가운데서 소리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를 향한 이 구원의 찬양이 성취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기약 없이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심판을 받고 멸망이 예정된 상황에서 그 일이 지나간 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도 과연 이 속에서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래의 구원보다는 지금 당장 직면하는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세상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언대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면 회복과 구원의 약속 역시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예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속에서 구원의 약속을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경험하는 현실로 하나님의 약속을 함부로 판단하는 일은 스스로를 실족해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도 유다의 심판과 절망이라는 현실이 당장 눈앞에 있지만 그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 때문에 슬픔과 탄식 속에서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긴 터널 끝에 있는 빛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어둠 속을 걸어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어둠에 빠져서 어둠으로 절망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심판 중에서도 과연 찬송할 수 있는 성도입니까? 고난 중에서도 소망으로 살아갈 줄 아는 성도입니까? 약속으로 매일을 살아갈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그날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구원이 제2의 출애굽 사건이 될 것이며 이 일로 하나님은 온 열방 중에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출애굽 사건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는 출애굽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우리가 장자의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재창조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의 은혜 속에서 벌써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스라엘처럼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선포하며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성취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것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나 자신의 사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자들은 열방을 위한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과연 세계선교의 비전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실패함이 없는 출애굽 성도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심판과 절망 중에서 구원이 되어 주심을 알고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심판과 고난의 현장을 거쳐가야 구원에 이르기에 현실의 상황에 행여라도 눈이 가리워져서 낙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출애굽의 은혜가 죄에서 자유케 된 기쁨으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전가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구원을 전가하는 일에 오늘 헌신함으로 주님이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는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